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한 번 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을진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해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아버지들의 심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가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떤 글인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아무리 굳세다 해도 거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운다. 마당에 줄 하나 떨어진 그네에 작은 못을 치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줄에 앉은 참새의 심정으로 아버지는 자식들의 내일을 염려한다.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기에 어린 것들을 바라보며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든 술잔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영웅이다. 그러나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다. 탱크를 만든다 해도 죄수들이 가득한 감옥을 지키는 옥장이라고 해도 늦은 시간까지 취한 사람을 달래는 포장마차 사장님이라 해도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이다. 아버지 등은 점점 작아진다.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이주한 때가 2003년 10월 마지막 주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의 아버지가 잠시 좁은 아파트먼트에 이렇게 같이 살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밉기도 했습니다. 거친 세월을 살아내시며 가정을 지키신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반찬이 좀 부실하고 반찬이 별로 없어도 한 번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시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괜찮은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저는 밉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녁상 물르시고 나면 필통 가져오너라 하시던 아버지. 그래서 손수 연필을 다 깎아서 다시 필통에다 꽂아주시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을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셨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끔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많이도 아니고 2잔 드시면은 이미 취하신 상태에서 황성예토 애수의 쇠야곡을 부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태산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남산보다도 더 큰,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태산 같은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계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막내 아들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좋아하셨을 텐데, 님은 가시고 계시지를 않아서 불효한 생각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만약 생전에 계시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한 상담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어느 한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가 강의를 하던 중에 그 강의실에 모인 분들한테,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인 것 같던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평범한 말 같은데 그 말이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이게 뭐지? 그가 쭉 설명해 내려가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 그것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인다면 비로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기억이 없으니까. 봤는데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시카고로 이주해 와서 제가 캐롤 스트림에 살 때 그 좁은 아파트에 같이 계시면서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떨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오수를 즐기시는 아버지를 제가 깨우지는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노인이었더라고요. 태산이셨는데, 정말 큰 산이셨는데, 그날 소파에 앉아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늙어버린 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한때 대박을 쳤던 대중가요 중에 하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그 뒷모습에서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나는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그를 미워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지금 보고 싶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를 나는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대를 내가 사랑했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대, 내가 사랑했었다. 가슴 깊이 담아둔 사랑을 절절히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랑보다는 미워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그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했던,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아버지라는 노래, 인순이가 불렀던 노래,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아버지 인순이가 부른 노래 한번 유튜브에서 틀어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두 분이서 같이 들어도 좋고 가족이 같이 들어도 좋아요. 가족이 같이 들으면 저는 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대로 듣는다면. 가사가 너무 와서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계신다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참으로 인자하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폭군 아버지로 기억될 수도 있을 거예요. 툭 하면은 집에서 매질을 해대었던 그런 아버지.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서양 속담에, 제 생각엔 미국 속담 같은데요, 서양 속담에 아버지는 죽어도 가로 열고 아들입니다. 딸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속담에는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 속에 살아있다라는 속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산소는 집안 어른들이 계신 곳에 모셨지만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이 맞더라고요. 아, 아버지는 내 안에 지금 계시구나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따 말씀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향한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여러분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말씀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강팍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고 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고 때부터 그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냐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포하는데 비록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옛날 옛적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 살아가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어떤 아버지신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젖을 물린 아기를 그 어미가 잊어요? 못 잊지요. 내 젖을 물리고 있는 자식을 잃어버릴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어미가 아니지요. 계모든 아니면 삭을 받고 일하는 어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진짜 어미라면 그 젖을 물린 자식을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49장 15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릴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미가 혹 있는다 할지라도,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데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진짜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자식된 너를, 아들된 너를, 딸이 너를, 자녀인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다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좀 더 몇 군데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라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부르는 남자의 호칭이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부르는 여자의 호칭이 어머니라면 자녀들이 부르는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가정 울타리가 전제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인생, 세상에서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서 누구처럼 돈도 많지 않고 누구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고 누구처럼 자식 농사 잘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거들떠나 보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세요? 하나님이 내 외부적인 조건, 환경 보시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못났어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누구처럼 유명하지 못해도, 누구처럼 돈이 많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의 자녀들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의 구원자라는 것은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연필을 깎아주시던 인자신 아버지.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연필을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깎아주셨어요. 그게 이렇게 여기 남아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니, 자식에게 나쁜 거 주고 자기가 좋은 거 갖는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안 입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그게 아비잖아요. 그게 어미잖아요. 부족함이 많은 인간도 그리하거늘 부족함이 죄가 많은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예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the best.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게 성령.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준이에요. 기준. 성령이 기준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교인이에요. 교인. 성령이 있어야 진짜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왜 주실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죽으면 어디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천부가 빵을 준다고 써져 있습니까? 만부를 준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명예를 회복해 준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전능하신, 여러분 보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있어라. 더러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구별되라는 말씀이죠. 왜요?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그 의미를 생각해 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선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지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크지 않다. 크다, 크지 않다. 이따 김치찌개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크지 않다. 크다! 크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곤감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주의 주,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건 맞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죠. 신약, 구약,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사야 63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매일 아파서 빌빌대는 자식을 보면 너는 임마 왜 안 생길 게 생겨가지고 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괜히 주워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박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놓으시던가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병약했어도,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어도,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진 2장을 보시겠어요? 사진 2장을 보시느냐? 보세요. 특별한 사진은 아니에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여기가 종로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노인 한 분이 쓸쓸하게 앞을 바라보며 앉아 계신 뒷모습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들이 뭔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나이 들어 은퇴하고 이제 손주나 볼 그런 나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여러분, 일거리를 찾아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겠기에 여기저기를 두들기고 다니는 아버지들의 뒷모습.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어쩌면 이런 힘든 세상을 다 살아내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그 글은요, 제 기억으로 한 6년, 7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글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읽어드린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와 같은 이름이다. 아버지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시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는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늘 자책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면서 투털투털 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바라보는 분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고민하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았으면 하고 바람을 갖지만 나를 닮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그 표정이, 그 걸음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 글에서 저는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정이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야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말이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자를 하나 보시겠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효죠. 근데 효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효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 효자를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들 자자를 딱 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더한 것이 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아비가 늙었어도 어미가 늙었어도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에베소서 6장에 약속되어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늙으면 다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다 싫어한다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냄새 나서 싫고 고집세다고 싫고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효도하셔야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려면 오늘 나가셔서 최소한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세요. 김치찌개 잘 먹을 거니까 좀 근사한 데로 저녁에 모시고 가시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이번에 한국 가서 저는 어머님을 마지막 사드렸던 5,000원짜리 짜장면 집에 가서 짜오짜오, 중국집 이름이 짜오짜오예요. 시장 모퉁이에 있는 거. 가서 어머니하고 마지막 먹었던 짜장면, 그 자리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어머니께 어떻게 효도하실래요? 효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효도하셔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하실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하실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생전에 계시다고 하면은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툭 치면 이제 넘어질 것 같은 기운 없는 그 부모님을 여러분 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효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효하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